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로써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속죄의 개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뱀이 와서 여자를 꾀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사탄과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서 나빠졌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죄를 범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이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했습니다. 매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친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소리처럼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그들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슬슬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도리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는 햇빛이 비치면 바짝 말라서 그 잎이 다 말라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치마는 결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만든 학문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윤리가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는 성인 군자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무나 돌로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 놓고 거룩하게 보이는 성직자의 예복을 입고 옷으로 치장해도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해도 인간이 만든 종교가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별 도리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워서 감히 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누가 지적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시들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피는 짐승이 대신 흘리고 죽었습니다.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한 짝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이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농작물로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피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피 흘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가인은 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농작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다만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설교는 알맹이가 없는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울고 노력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묶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그날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리 어쩌나 내 새끼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얘야 눈 좀 떠봐라.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어서 일어나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 왼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자체가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숫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암양 중에서 흠없는 것을 제물로 택해서 회막문 앞에 그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은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식같이 기른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양푼에 받고 배를 갈라서 내장의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을 떼어내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스스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왜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내장의 모든 기름은 두 콩팥과 함께 취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랐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 즉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죄를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살랐습니다.
속죄제물 자체가 추악한 죄가 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 갖다 버리고 거기서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물은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우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버려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얻는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교회를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교회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위해서 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교회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항상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